이 시간은 이 시대의 진정한 기독군, 이 시대의 진정한 기독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다니엘은요, 정말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주전 605년 유다의 왕인 여호야김 때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처음 받거든요. 그때에 이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이 막강했던 바벨론 제국이 이후에는 이제 다시 일어난 메데 바사라고 하는 그런 제국에게 또 망해요.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끌려가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니엘이. 근데 나중에 이 바벨론이 메데 바사,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에는 뭐 그렇게까지 고위관직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거의 끝말 됐을 때에 고위관직에 올랐고요. 그런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메데 바사가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그때는 쭉 이어가지고 그 관료직을 이어서 수행하게 되는데 무려 바벨론 때부터 70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위관직에서 자기 사명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정년이 몇 살이죠? 60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 같은 경우는 70까지 계속해서 일을 했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도를 보면은 이쪽에 여러분 보실 때의 왼쪽이죠. 왼쪽이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의 땅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바벨론 땅을 페르시아가 정복을 해가지고 더 넓혔죠, 영토를. 보시기에도 어때요? 확실히 페르시아의 땅이 훨씬 넓잖아요? 엄청나게 넓어지죠? 네. 자, 그런데 당시 이 페르시아가 굉장히 이런 넓은 영토를 갖고 있었는데 왕 혼자서 이 넓은 영토를 다스린다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땅을 120개 지역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고관들을 한 명씩 세워요. 그러니까 120명의 고관이 세워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총리 3명을 뽑아갖고 세우는데 바로 그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누구다?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말씀해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총리 3명을 세웠으면은 이게 동등된 입장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왕이 누굴 더 총애합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을 총애했단 말이죠.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대우해줬다면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다니엘을 가히 으뜸으로 여기고 총애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두 총리가 다니엘을 이제 시기하게 된 것이죠. 어디 가든지 간에 2인자의 반란을 꼭 있는 것 같아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이에 총리와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막 털면 뭐라도 나올 줄 알았습니다. 요즘에 청문회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털려고 하는 거거든요. 털면은 뭐라도 나오겠지. 그런데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도 안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청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총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그가 관직에 있을 때에 뭔가 비리가 있지 않을까 뭔가 잘못된 거 있지 않을까 해서 털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를 갖다가 이제 타겟으로 삼냐면 다니엘의 신앙 문제 신앙생활에서 뭔가 잘못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신앙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문제는 만들면 된다 이거죠. 어떻게든 문제를 만들어서 붙잡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가 왜 우리에게도 중요하냐면 여러분 세상은요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대우해 준다거나 또 우선시해 준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은 더 그렇죠.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남들에게 어떤 인정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씹히는 그럴 때가 더 많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흠잡고 또 뭔가 고발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신앙인이라면 내가 참 신앙인이라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뭐 고발당한다든지 핍박당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공격 들어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핍박을 당할지라도 이상하다. 예수 믿는데 왜 그럴까? 이럴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통해서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당연시 여기지만 그러나 다른 걸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한다든지 다른 걸로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한다든지 다른 걸로 비난받으면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비밀을 자꾸만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요즘에 어떻습니까? 자꾸만 꺼리를 준단 말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러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건수를 자꾸 제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을 많이 제한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 명 이상 모이지 마라, 온라인 예배 드려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뭐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몇 시까지 일하고 몇 시 문 닫아라 이러면서 힘들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방역지침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잘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 이걸 무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 주사 맞으라고, 예방주사 맞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안 맞겠다.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알고 그걸 맞냐? 요즘에 그거 맞고 잘못된 사람들 많은데 우리는 안 맞겠다 하면서 안 맞았다가 그 교회 사람들이 다 전파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밥 먹지 마라. 요즘에 교회에서 모여서 식사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냥 밥 먹다가 또 코로나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또 구설수를 만들고 비난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신앙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건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자꾸 이런 건수들을 만들어서 하지 마라 하는데 해가지고 건수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비난받지는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호감의 이미지가 자꾸 생겨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떠냐? 이런 쓸데없는 비난을 받은 게 아니라 바로 이 신앙의 핍박을 받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업무에선 몸잡을 게 없잖아요. 일을 얼마나 야무지게 똑바로 잘했는지요. 거기에서 털었는데 뭐 하나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 문제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공격이 들어오는데 자 어떤 걸 물고 늘어지냐? 바로 다니엘의 신앙생활, 기도 생활을 갖다가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7절 볼까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건요 다리오 왕의 교만을 이용한 관계입니다. 다리오 왕이요 좀 뻐기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기 내세우고 드러내고 싶고 그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 겸손한 왕 같았다면 신하들이 이런 걸 가지고 써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냐 관둬라 집어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써가지고 오니까 기분이 좋아설랑은 어떻게 합니까? 그 조서에다가 얼른 갖다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함정인 건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간계라고 하는 것, 함정이라는 사실을 다니엘도 알았죠?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다니엘이 그냥 이때껏 해왔던 대로 매일매일 그렇게 했던 대로 기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왜 한정인 줄 알면서도 다니엘이 이렇게 했을까?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기 때문에? 아니면 다니엘이 멍청해서? 다 아니죠.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를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니엘이 왜 그랬냐? 바로 절대로 그 어떤 경우에도 영적으로 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두 총리가 지금 공격 들어와가지고 다니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두 총리만의 문제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총리는 겉으로 드러난 존재고 이들 배후에서, 이들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믿음의 사람을 꺾으려고, 무너뜨리려고 지금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건데, 근데 그걸 잘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이 현실과 상황과 어떤 세상적인 이유로 신앙을 타협해버리고 또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곤두박질 때, 믿음이 갑자기 뚝 떨어질 때, 그때는 어떤 때인가요? 이미 세상과 타협했을 때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현실이 이러하니 또 세상도 이런 이치로 돌아가니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적절한 타협은 해야지 라고 타협이 시작될 때 우리의 믿음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시험이 들어올 때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만 자꾸 쳐다보니까 결국은 못 견디고 타협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뭘 봐야 되냐면 그러한 사람이나 그러한 문제들 뒤에 숨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배우가 있다,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깨버리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무기가 영적인 능력인데 이걸 갖다가 무너뜨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뒤로 쭉쭉쭉쭉 밀리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회복 불가의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다른 것들은 떨어졌다가도 다시 회복돼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만큼은 한번 사탄에게 밀리기 시작하면은 다시 회복해서 원래대로 돌아오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감행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총리직도 잃게 될 것이고 자기의 목숨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한 이유가 뭘까? 바로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져버리면, 내가 여기서 기도를 스톱해버리면 그럼 그때부터 쭉쭉쭉 밀리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나는 지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 다니엘의 영적인 능력을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반드시 알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절대로 영적으로 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다른 건 다 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절대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저버리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남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 영적 메시지는 뭐냐면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면 끝나니까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마라. 자, 다니엘은 이게 함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간 거죠. 왜 그랬느냐? 내가 여기서 멈추면 다 끝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어떤 상황에 의해서 멈출 수밖에 없는 기도라고 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조금 가다가 좀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기도가 멈추기도 하고 중단되기도 하고 그쳐버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어떨 때 그래요? 좀 아프다고,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뭔 일 생겼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할 때가 많잖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특별히 기도할 게 없는데 요즘 너무 좋아서요. 기도할 거 별로 없는데요. 왜 기도할 게 없어요?
특별히 요즘 같은 때에는 기도할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도 기도하셔야 되고, 이제 대선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대선. 대선을 위해서도 여러분 좋은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각자의 문제, 그걸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게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거기에다가 관심을 안 두니까, 그 기도할 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관심을 갖고 자꾸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 숨 쉬고 계시죠? 숨을 안 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숨 쉬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영혼을 살리는 호흡입니다. 내 영이 살려면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멈추고 있으면 내 영이 죽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닿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해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서 그걸 받을 때 은혜로 받는단 말이죠. 힘으로 받는단 말이죠. 감사로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의 호흡을 하도 안 해가지고 내 영이 지금 마비되어 있고 죽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부어져도 그냥 그런가 보다. 몸이 건조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좋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고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 영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도를 시작하셔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신앙인의 삶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칩니다. 탄생할 때에 감사하는 기도로 시작하여 세상을 떠날 때 임종 기도로 마칩니다. 그리고 하루의 생활도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로 계획하고 기도로 감사하며 마칩니다. 이처럼 기도는 영적 생활의 처음이요 나중이며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영적 상태에 이르면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에 이릅니다. 여러분, 기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요즘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십니까? 바빠서 기도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했던 거죠. 한숨의 기도, 단숨의 기도라고도 합니다. 한숨의 기도하면은 한숨을 푹 쉬면서 하는 기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단숨의 기도라고 합시다. 뭐냐면 내가 한번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 뱉을 때까지 한 호흡 있잖아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짧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이든 뭐 30분이든 그렇게 기도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근데 그것조차도 허락이 안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이 단숨의 호흡의 기도라도 해가지고 기도를 멈추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사탄 마귀의 공격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신앙의 아름다움 그런 걸 잃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만 않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절대 지는 일 없을 겁니다. 기도를 멈추면 집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안 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꼭 붙들고 진정한 기도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기도가 뭐냐? 기도하고 싶은데 그럼 기도 어떤 게 기도냐? 어떤 기도가 올바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응답받는 기도가 바른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하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기도의 유형과 응답의 범위가 참 넓고 다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했을 때 딱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기도를 할 때에도 여러분 뭐 그냥 조곤조곤히 하는 기도도 있고 침묵하는 기도도 있고 통성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도 다양하고 또 응답 받을 때에도 그 범위가 넓다, 다양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기도는 어떤 거예요? 내가 구한 거. 그래서
어떤 것을 얻든지 뭔가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는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죠. 그런 것들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응답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아가면서 받는 응답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한나 아시죠? 한나처럼 자기 울분, 자기 한을 상한 마음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하시는 은혜가 응답되는 그런 기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다양하게 많은 기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진짜 기도는 반드시 이렇게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고 있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기도는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내 정욕대로, 내 정욕에 맞게 그걸 구했을 때 응답이 안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내가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근데 그게 설령 응답이 될지라도 그 응답이 선한 응답이 오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죠. 오히려 나를 더 해롭게 만들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해로워지라고 그걸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을 때에는 아예 처음부터 딱 막혀버리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명예퇴직을 하고 그 퇴직금을 받아다가 치킨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하루에 매출 400만 원씩 올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절반을 뚝 떼가지고 200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제발요.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장사를 했어요. 그때 매출이 200만 원 나온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와, 정말 대단하세요. 하나님, 당신의 몫을 떼고 나한테 주셨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만 원 벌면 반을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소득을 얼마를 벌든지 간에 하나님 그 반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매출이 4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선수 치는 거죠. 하나님 몫을 미리 떼고 나한테 주신 거군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얍삽해요. 이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그게 다 끝이다,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면 이런 사람이 온전한 믿음으로 커갈까요? 과연? 아마 원하는 것만 많고 바라는 것만 많을 뿐 결국 온전한 신앙으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땐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여러분 또 정말 엉뚱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누굴 망하게 해달라는지 나만 뭐 잘 되게 해달라는지 뭐 이런 기도를 하는 엉뚱한 기도 이거 당연히 안 되겠죠. 또 여러분 4달러 기도도 있어요. 4달러 기도 뭐겠어요? 돈 달라, 집 달라, 차 달라, 일 달라 그래서 4달러 4달러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4달러만 줄줄이 외치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숙한 기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자기만 잘 되게 해달라, 뭐 누구 망하게 해달라, 누구 뭐 해쳐달라 이런 기도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도했다가는 여러분 국물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의 두 번째는 뭐냐면 기다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는 다소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즉시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얘기했는데 바로 0.1초도 안 돼서 딱 들어오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에서 실패하지 않아요? 첫 번째 경우에서는 별로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너 이거 잘못 구했으니까 이거 바꿔서 교정해서 다시 기도해봐. 이거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다리는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왜 어렵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는데 우리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있잖아요. 이게 서로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때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다려 이러는데 우리가 못 기다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또 다른 케이스도 있어요. 우리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그런 특이한 케이스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 누군가가 기도를 방해해서 기도 응답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누군가로 인해서 방해받아가지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고 그래서 결국 포기하게 돼서 기도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렇게 지연시키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나쁜 영적 세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면서 뭘 봤냐면 국제적으로 엄청난 격변이 일어날 것을 알았어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국이 제일 먼저 생각나겠죠. 자기네 나라,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자기 백성들.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걸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이. 자, 다니엘 10장 2절 3절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이 문제를 두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새 이래, 그러니까 7일씩 해가지고 3주니까 21일이죠. 21일 동안에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시작하고선 대체로 얼마 정도까지 기다리세요?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한 기한이 있습니까? 하나님, 적어도 저는 일주일 못 기다립니다. 일주일 동안 응답 안 오면 아닌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막 정해놓은 그런 상한선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보면 어때요? 우리가 길게는 잡지 않잖아요, 그것도. 지금 다니엘이 금식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는데 지금 21일 동안에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케이스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다니엘 시간표가 맞지 않아서 그런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케이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이 기도를 방해해가지고 지연시켜서 이렇게 늦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 있잖아요. 이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미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때와 다니엘의 때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런데 왜 다니엘은 아직까지도 응답 못 받았다고 하느냐? 21일이나 지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뭐냐면 그 땅의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천사가 오는데 누가 막았어요? 그 지역의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딱 막아서서 못 가게 막았던 겁니다. 21일 동안 지연시킨 것이죠. 그래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전쟁의 천사인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결국은 응답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이야기가 꼭 신화 같잖아요. 전설 같고 신화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전설 같고 신화 같다라고 하면서 그냥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왜냐하면 진짜 이런 문제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렇게 메신저 역할을 이제 천사가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것을 응답되지 못하도록 누가
중간에서 막는다고요? 사탄이 막는단 말입니다. 끊어지게 막아요. 그래서 지연되게 합니다. 그럼 지연되게 함으로 인해서 원하는 게 뭘까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바보가 아닙니다. 자기가 이 기도 응답을 끝까지 막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결국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가엘이 출동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제압당하고 결국은 응답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바로 늦춰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게끔 만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게 잘 먹혀진다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못 참습니다. 하나님 급해요. 빨리 좀, 빨리 좀. 그러면서 닥달을 해야 되는데 기도 응답이 지연되면 결국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러한 점을 꼬집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답은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그냥 찐득하게 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응답될 것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벌떡 일어서 나가지 않으면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기도꾼을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자기들 원하는 걸 기도하기도 하고 또 뭔가 중요한 대회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기도꾼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진짜 기도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데 과연 내가 그런 사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엎드린 자리에서 절대 먼저 일어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막막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그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다른 살 길이 보여서 자꾸 눈길이 돌아가고 기도하는 게 오히려 헛되게 보일지라도 절대로 기도를 먼저 스스로 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은 반드시 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기도꾼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의 영적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졌다고 교회 나올 때마다 두 손 두 발 달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힘없이 낙심한 마음으로 맨날 왔다가 가고 그러지 말고 조금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승전보도 올려드리고 하나님 오늘 이기고 왔어요 이번 주는 하나님 그러면서 기쁨으로 좀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죽을 상에서 나오지 말고 정말 감사하고 기뻐서 그렇게 하나님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그 기도의 꾼들, 영적 싸움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